오늘 말씀은 맨발로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맨발로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시편 51편을 통해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남편 우리아까지 전쟁터에서 죽게 한 그 죄를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셨지만 나단은 다윗에게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용서는 받았지만 다윗이 죄값을 치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분이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윗이 죄값을 치루었다면 이 정도로 될까요? 죄값을 치루었다면 벌써 죽어야죠. 하나님께서 다윗이 평생 동안 칼의 무서움이 얼마나 큰지를 그에게 가르치시고 교만하지 않게 그의 삶에 주님이 계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나단의 예언대로 큰아들 암논이 이복 누이 다말을 또 번호합니다. 집안에서 전쟁이 나죠.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은 2년 후 이복형 자신에 있는 누이를 욕보인 이복형 암논을 죽여서 복수합니다. 압살롬은 도피했다가 훗날 다윗의 허락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오지만 조용히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영모를 꾀하죠. 4년이 지났습니다. 압살롬은 헤브론에서 왕위에 오르면서 다윗에게 반기를 듭니다. 온 이스라엘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돌아섰다는 전가를 들은 다윗은 신하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에 있으면 우린 죽었다 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도피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떠나는 그 장면인데, 도피하는 장면인데 주목해봐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예루살렘을 떠날 때 제사장 사독과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다윗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제사장 사독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25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즉 다윗이 제사장 사독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언약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이 예루살렘 성에 그냥 놔두고 가서 되겠습니까? 고대 이스라엘에서 언약궤는 단순한 그냥 종교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정체성이 상징되어 있는, 함축되어 있는 이 상징물이 언약궤입니다. 즉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 있는가를 묻는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신가를 묻는 것입니다. 사독과 레위인들의 궤를 빨리 메고 다윗을 따라 나선 것은 만약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들어왔더라도 언약궤가 다윗에게 있는 이상 백성들의 마음도 다윗에게 움직일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하나님의 임재가 다윗에게 있네. 이 압살롬은 진짜 왕이 아니야. 이렇게 하기가 쉬운 거죠. 언제라도 마음이 돌아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에 있는 압살롬에게 있다고 하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왕으로 세워주셨지. 이제 다윗의 시대는 끝났어. 하나님 임재는 끝났어. 하나님은 압살롬과 함께 계셔. 이렇게 보는 순간 다윗은 이제 절대로 왕위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압살롬의 손에 결국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기 전에 사독과 레위 족속들은 가장 먼저 언약궤부터 챙겨가서 다윗을 따라 나선 거죠. 이제 다윗과 함께 떠날 준비를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윗 왕이시여,
이제 전쟁은 이 언약궤에 있는 이 사람이 이긴 것이니 이제 우리가 이긴 것입니다 하면서 언약궤를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과 압살롬의 전쟁의 상황이죠. 언약궤를 가지고 있는 이상 다윗의 승리는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정통성이 있는 것이죠. 사독과 레위 백성들은 언약궤를 들고 다윗이 나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언약궤만 가져가면 이제 평정이 될 거야.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항상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게 하십니다. 가지고 가지 않으면 압살롬에게 모든 명분을 다 넘겨주고 이 다윗이 죽을 것이 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궤를 가져가지 않고 도로 이 예루살렘 성으로 원래 있는 장소로 다시 메어가게 하십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다시 언약궤를 돌려보내게 하십니까? 언약궤 돌려보내면 다윗이 이제 끝이잖아요. 예루살렘 성도, 궁도, 백성들의 마음도 뺏겼는데 언약궤까지 뺏기면 끝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언약궤를 돌려보내게 하시는 것이죠. 왜 그런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해주고 싶으셨습니다. 그 어떤 도구나 영적인 능력이나 나타나는 상징물일지라도 다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선택하게 하시는 것이죠. 가장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 오직 그분을 선택하게 하심으로 다른 것 다 내려놓고 그분만 선택하게 하심으로 다시 믿음으로 온전하게 세워주고 싶으셨습니다. 아무리 성을 차지하고 백성의 마음을 차지하고 언약궤를 차지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이스라엘이 아니죠. 다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그 주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다윗으로 만들어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당신 자신을 주시기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많은 사람들은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다른 어떤 명분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당신을 주기 원하시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어떻게 이 언약궤를 내려놓게 하십니까? 첫 번째는 여호와 앞에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25절 하반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5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아멘. 다윗은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즉 여호와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여호와 앞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있음을 깨달으니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필요하진 않죠. 상징물은 상징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계심이 너무나도 선명한데 임재의 상징물인 언약궤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내 앞에 계신데. 하나님은 다윗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는 고통스러운 사건을 통해서 나단의 말씀이 나단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다 보게 하시죠. 그리고 지금 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서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궤가 없어도 됩니다. 상징이 없어도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주님이 내 앞에 계시면 다른 어떠한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어떻게 언약궤를 돌려보내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은혜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25절 하반절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다시 돌려보내실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셨죠. 목동인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고 사울 왕에게 쫓기는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은혜로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은혜를 저버렸죠. 예루살렘 성에서 밧세바와 동침했고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시죠. 왕에서 쫓아내지 않으시고 용서하고 그를 살려주셨고 이 고난을 통해서 다시 또 은혜를 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라는 것을 그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원천임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은혜는 그가 궤를 가져가야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원천신 하나님께서 값없이 무엇이든 베풀어 주셔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26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만일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시면 그냥 선이 여기시는 대로 하시옵소서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즉 은혜를 베푸시는 주인은 오직 주님이심을 다윗이 고백하고 주님께서 선이 여기시는 대로 해주세요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다고 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이 설령 나에게 불리한 것이라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은혜의 주인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히 여기시는 것을 은혜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겸손한 맨발의 예배자로 그를 빚으시죠. 함께 30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아멘. 다윗은 궤를 돌려보내고 나서 예루살렘 성 정면으로 앞에 있는 이 감람산 길로 올라갑니다. 감람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이건 뒤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윗은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올라갑니다.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걷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신발은 신분과 위엄을 나타내죠. 맨발이 된다는 것은 왕의 위엄을 스스로 벗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왕의 위엄을 주님 앞에 벗습니다. 그냥 똑같은 사람으로 나아갑니다. 머리를 가린다는 것은 수치와 애곡의 표현이죠. 당시 남자는 머리를 가리는 것이 수치였습니다. 여성이 머리를 가렸죠. 왕은 머리를 드러내고 왕관을 써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으로서가 아닌 머리를 가리며 그때 수치와 슬픔을 표현하죠. 왕이 백성 앞에서 머리를 가리고 벗은 발로 산을 올라가는 것, 이것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애곡하고 슬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낮아진 마음으로 감람산을 올라가죠. 이건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스스로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낮아지기를 원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혹시 불쌍히 여기실까 봐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올라가는 것이죠.
이제 몇 시간 후 사울 왕의 친족 중에 한 명인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 족속의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다. 다윗은 사울을 해한 적이 없죠. 기름 부은 자라고 해서 손도 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주하는 시므이가 악한 것이죠. 충성된 부하들이 다윗을 보고 저 시므이를 처리할까요? 묻습니다. 그때 다윗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는 또한 겸손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16장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저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아멘. 다윗은 겸손하게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저주하게 두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가 듣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면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즉 다른 사람의 저주, 다른 사람의 욕설, 다른 사람의 악담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누가 나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실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되죠. 그렇게 보면 다른 사람이 오히려 악담을 하는 것이 우리가 고난에서 빨리 나오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겸손하고 이 가난한 마음은 내가 가진 것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인정하는 마음이죠. 다윗은 신발을 벗고 머리에 이것을 쓰고 나서 내가 붙잡는 그 무엇도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가장 낮아짐으로 감람산을 올라갑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죠.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서 나와 기드론 시내를 건너 맨발로 어디로 올라가냐면 감람산으로 올라가는데, 감람산은 어디입니까? 성지순례가 보기에는 안 들게 되는데요, 예루살렘 맞은편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곳에 거기에 겟세만의 동산이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까지 마지막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마치시고 18장 1절에 감람산, 즉 겟세만의 동산으로 올라가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아멘. 기드론 시내 건너편 감람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대로 나에게 행하여 해달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감람산에 신발을 벗고 겸손하게 올라가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고 인류의 죄를 지시기 위해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는 곳이 이 감람산이죠. 오늘 다윗 왕의 이러한 수치와 겸손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님께서 결국 십자가를 지시고 겸손의 왕으로 죽음까지 내려가 우리를 구원하시게 되는 것이죠. 이런 믿음으로 무언가를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이미 주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니 예수님 덕분에 내가 가진 것을 내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내가 가장 의지하는 것, 내가 이것만은 내려놓으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것들로 여호와 하나님 당신을 주셨기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믿음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사실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자신을 지켜줄 수 있다고 하는 언약궤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기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우시죠. 믿음은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비춰봐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혹시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주님의 손에 완전히 맡기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나의 자녀, 나의 배우자, 나에 있어서인 돈벌이 수단, 내가 이것만은 놓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걸 놓으면 죽을 것 같은 그것이 있습니까? 꼭 언약궤와 같은 것이 있습니까?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도로 돌려보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없어도 내가 있지 않느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고백해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맨발의 기도의 자리로 우리는 올라가는 것입니다.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까지 우리는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것을 삶에서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주님, 이것을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붙잡고 저것도 붙잡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무엇을 내려놓으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물어봐야 합니다. 다른 것을 다 내려놓더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한 가지를 붙잡는 것, 주님 당신을 붙잡는 것,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의 가장 믿음의, 주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죠. 여러분, 주님을 우선순위로 삼고 겸손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에 있는 모든 것을 주님을 소유했기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한 주간 또 우리에 있는 삶의 열매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나타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